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시편 34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말씀. 우리 좀 긴 시편입니다. 우리 1절로 우리 끝절까지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부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 표제어에 보면은 이렇게 머릿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좀 특이하게 이 시를 어떤 배경하에서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작시했는지 그 작시의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시이죠. 사무엘상 21장을 그 배경으로 하여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계속 도주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사무엘상 21장 그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불리는 아기스 왕에게까지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 아기스 왕이 누굽니까? 블레셋, 그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또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소년 시절이었을 때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 그 대장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 나라에 있는 이 적진한 복판 속으로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뭐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모르고 갔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나 집요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데까지 다윗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가드라는 그곳 아기스 왕 앞에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용장입니까? 뛰어난 장수이죠. 이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블레셋에게는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수를 하나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곳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경계를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장수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패배를 안겨준 이 다윗이라는 이 장수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의심과 경계를 하게 됩니다. 또 아기스 왕도 다윗을 분명히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적진 속으로 들어가 자기 목숨을 피신하려 했지만 오히려 적에게 그대로 잡아먹히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침을 질질 자기 수염에 그렇게 흘리면서 그 대문짝에 자기 몸을 끌적끌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채 그렇게 합니다. 이 모습을 아기스 왕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하나가 내 앞에 와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는 것이죠. 당장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오히려 호통을 신하들에게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쩌면 이 광경은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이지요. 그는 맹수 앞에서도 그 사나운 사자와 곰 앞에서도 또 적군 앞에서도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패 본 적이 없는 그런 용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런 수치를 당하고 미친 채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할 만큼 그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 34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이 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눈물겨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쓰면서 눈물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울먹이며 그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그렇게 닦으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 내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밝고 햇빛 찬란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정말 어두운 내 인생의 날에도 춥고 비 오고 무섭고 두렵고 음산한 이 날에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때 드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우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찬양을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또 기뻐 받으셨을까?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새로운 힘과 또 믿음과 용기가 분명히 용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가드를 떠나서 이 아둘람 굴로 다시 피신하여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많은 참 가련한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한 400명 되는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하며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렸던 이런 찬양을 과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소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아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너무나 그 수치스럽고 또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빨리 피신하고 또 부끄러워야 해야 할 마땅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어떤 상황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최고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미친 채 하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이 자칫하면은 없어질 상황 속에서 내가 또다시 도망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때에도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 높이 올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때에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이 시를 지어서 이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처럼 동일한 인생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이런 다윗을 보고 내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우리도 다윗을 보고 우리도 힘을 내자. 우리도 다윗처럼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자.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 다윗의 그 영혼 아닙니까?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수치 순간에 오히려 광채가 나는 난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럽고 힘든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광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며
하나님을 함께 앙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이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아버지 이런 영성을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또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11월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예배에도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또 병약한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한 또 연로한 성도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빨리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미국의 정국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